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에 지장받은 꼭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 되었고 이제 정말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코로나 위험 없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드릴 적에 이 마지막 찬송은 항상 일어나서 불렀는데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찬송 부를 적에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악수도 주목을 하지 말고 손을 꼭 같이 치고 악수도 하고 정말 다른 데 보니까 뭐 마스크도 안 쓰시더라고. 또 이런 식당이나 가봐도 마스크 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는 채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는 채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어깨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종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많은 환경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것, 죄악된 것, 탐욕스러운 것, 이기적인 것,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 천일보다 낫다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보다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이 복된 시간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깜깜할 때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빛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처럼 이 세상 영적으로 깜깜하고 죽어가는 이 모든 세상에 빛을 비추어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비추어낼 수 있는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41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기간, 앞으로의 40년 동안, 아니 주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안에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도 기아로 또 여러 가지 소외된 자로서 또 세상 한편에는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행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지구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성큼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스함으로 인해서 모든 추위가 물러가듯이 우리의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봄볕의 따스함처럼 하나님의 따스함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우리 편산의 사모님 특성이 있습니다.
같이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노래 잘하시는 걸 알았지만 목사님도 저렇게 잘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천기, 날씨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구하는데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리고 이런 모든 표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러한 모든 것들,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이러한 것이 다 표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지금은 메시아가 와야 할 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아는 거.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문둥병자를 치료해줍니다. 그에 대해서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럴 적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안 받겠다 그러죠. 다시 강권하는데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그 많은 예물들을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의 사환이 거기에서 좀 은이나 옷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받으니까 나중에 뒤따라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스승님이 하는 말이, 지금 선지생도가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 은 1달란트가 문제겠느냐? 2달란트 주겠다. 은 2달란트, 옷 2벌을 갖다가 자기 하인들에게 지워서 메고 가게 하죠. 나중에 집에 와서 이 게하시가 그걸 감춰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때이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려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 순간에요,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은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무슨 옷을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만큼 과학의 문명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문명이 앞서가는 나라, 모든 과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 최강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 위험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은 세계 1위예요.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패권을 겨눈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비는요, 전 세계 국방비의 58%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가 100이라면은 미국 한 나라가 58을 차지한다고요. 국방비는 군사력과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이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미국이 얼마나 큰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미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미국의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저것도 미국의 지도력이 강했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조 바이든의 지도력이 너무 약하니까 야쁘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11월 달에 미 하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서 41명이 재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다음에
당선될 가망성이 없을 때 은퇴를 하고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아직도 11월 달이면 많이 남았는데도 벌써 41명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럼 앞으로 11월 달에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미국의 이 민주당 하는 일이 너무 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는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막강한 우위를 가진 나라 최강국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정말 이 미국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고요. 너무나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미국의 타락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와 또 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이 미국의 상황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청교도 신앙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청교도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게 미국을 부강하게 한 기초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76년 미국이 독립한 후에 근 200년 가까이 1960년까지는요 3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거의가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가 당선됐습니다. 그런 1960년에 당선되고 61년부터 63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 2, 3년간 다스렸는데 여러분 이 케네디는 사실상 뉴 프론트 정책, 새로운 개척자 정신 이걸 내세워 표방을 했고 그 다음에 큐바 핵무기 위험이 있었잖아요. 핵 미사일. 그때 그걸 극복했죠. 그 다음에 흑인 민권운동을 잘했죠. 그리고 월남 전쟁 처음에 개입할 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최연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자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방되지만은 사실 그가 미국에 끼친 해독은 그가 공헌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1962년에 학교에서의 기도를 딱 금했습니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이면은 수업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항상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고 했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 어린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고 1963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딱 금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딱 못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케네디가 사실 이 미국에 영적으로 얼마나 해독을 끼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43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46세인가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 때 이민 와가지고서 그의 아버지 때 아주 거부가 됐고, 그래서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가문의 비극의 시작이더라고.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어떻게 저주받았는가가 쫙 나옵니다. 무려 적어도요 18명 이상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실종되거나
비행기 사고로 죽든지 의문사 당하든지 정신병자든지 그것이요 아주 쫙 나옵니다. 어떻게 한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암살을 당하고 실종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1960년대 그러한 학교에서의 기도 말씀 딱 그 다음부터 그 후에 40년 동안에 미국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부터 40년 동안에요, 청소년들의 이 범죄율이요 한 4.5배가 증가했어요. 청소년들의 마약 흡입은요 60배가 증가했습니다. 60배.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4.5배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미혼 여자들의 그 임신율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국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기도 이게 금지한 다음부터 그 신령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이 미국의 불행을 가져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미국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973년인가요? 그때에 뭐가 통과됐죠? 미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도요, 하루에 3, 4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2015년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19명의 대법관 가운데에서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는데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동성애 통과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금지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미국의 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성병 환자 할 수 없이 많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의 그 폭력성, 파괴성, 선정적인 것, 그 추악한 섹스 광경들이 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다 그걸 보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 문화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볼 적엔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이다. 물론 미국뿐이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미국의 타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 2000년에 W 부시가 대통령 딱 출마했을 적에 기자가 물었거든요. 당신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적에 이 W 부시가 내 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의 매스컴이나 기자들이요 막 공격했습니다. 왜 특정한 종교를 그렇게 선전하느냐 그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엘 고어가 나왔잖아요, 후보로. 그리고 그 러닝메이트가 저 리버맨이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상원이 열려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뭐 유대인도 뭐 모슬림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이요 엔티 가드 나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엔티 지저스, 엔티 크라이스트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이 미국 국회에서는요, 국회가 열리면은 먼저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목사가 아니야. 그냥 아무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은요,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인 것이지. 그러니까 모슬렘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들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주 애굽 바로 왕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대항했던 자 보세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도 그래서 다 나가라 내보냈는데도 다시 죽여가잖아요. 결국에는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지만은 그게 뭐예요?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후에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을 대적했을 적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전부 다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좌파들의 사상, 전부 다가 다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 교회 숫자를 줄여야 된다.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기들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미국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적대는 않지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적대받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3월 9일 대선 진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구국 기도회가 열리는데 지난 8월부터 주일마다 우리도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대접했는데 금년 오늘 마지막이 이제 열립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국 대학이요. 정말 타락했습니다. 미국 대학.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대학들 다 처음에는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같은 데 여러분 그 대학이 설립된 후에 100년 동안은 교수는 반드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뭐 예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일 대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960년대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졸업생이 4만 명인데 그 중에 10,000명이 4분의 1이 목사, 선교사, 전도자로 나갔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혀.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대학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뉴에이지 사상이나 다원주의라든지 다문화주의라든지 성개방, 동성연애 이런 게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런 좋은 대학일수록 주말 되면 알코올 파티가 더 많고 성이 더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은 대학에서의 분위기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술도 안 마시고요. 그냥 뭐 거룩한 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 대학에서는 뭐 성개방이니까 뭐 완전하게 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대학 분위기에서 4년, 7, 8년을 공부하고 나온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대학 졸업한 후에도 신앙을 잘 지키는 애들은 대단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학에서 이 잘못된 것을 봅니까? 그냥 뭐 마약하는 거 당연하고 알코올 하는 거 당연하고 다 그렇잖아요. 대학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현재 한 200개 나라에서 현재 작년 2020년에서 21년 그때 통계에 의하면은 91만 4천 명이 유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100만 명이 넘었죠. 지금은 줄어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다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이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유학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인격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게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학이 타락한 거 좀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마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그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비율은요 0.5%입니다. 0.5%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인구가 200명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무슨 예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한인들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정말 이 미국이 그렇게 추락한 청교도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실까? 누구를?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교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말이요 강하게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엔 다 미미하게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120명? 그 당시 유대교 신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되어서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중세 기독교가 이 카톨릭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은 쯔빙글리나 루타나 칼빈이나 조한낙스 같은 사람들 시작할 적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커지는 거예요. 이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가 올 때에 그 청교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저 뉴잉글랜드에서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에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깨어져 가요. 처음에 바울이 배에 탔을 적에는요, 죄수야. 죄수. 별볼일 없는 죄수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에 깨어져 가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부 다가 죽음만을 기다렸어요. 그 배에 탄 276명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면서 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르대에 떠나지 않아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뿐이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갖고 이 배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줄 믿노라.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바울이 그 배에 선장으로 타는 거예요.
일개 죄수였던 사람이, 아무 별별 없던 사람이 선장 노릇하면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올 적이 미약하지만은 우리 1세대들은 해야 할 일이 자식들 잘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러나 여러분, 우리 2세, 3세, 4세, 5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미약한 우리 한인들 2세, 3세를 통해서 이 미국의 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러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삼성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스마트를 지배한다가 해야 될까 상상도 못했지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2세, 3세 앞으로의 교회들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원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2세 교회들 보게 되면요, 영어권 교회들 보게 되면 우리 1세보다 훨씬 기도 많이 시킵니다. 그들은 모이는 숫자 더 많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요, 대단히 뜨겁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로 하여금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 이거 하나 세워놓는 거,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서 새롭게 청교도 신앙이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과학이 발전해서 편리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릴 것이 아니고 소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한국 민족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국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여 저희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2세, 3세, 4세, 5세 계속 내려갈수록 더욱더욱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미국에 참 잃어버린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죄수였던 바울을 들어 그 배에 선장으로 타게 되고 난파선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깨어져가는 이 지구를 구하고 이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때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어서 저희 조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뻐
심판에도 너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이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다갈 때까지 주님 나라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것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억에 사용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저희 교회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저들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인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 불안, 근심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 새벽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시작됩니다. 2시를 3시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주무실 적에 10시에 주무시면 11시로 시계를 맞춰 놓으세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일입니다. 4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후에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악수도 주먹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십니다. 3월 16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김장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사모님과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주간 성경 읽기 꼭 참석하십시다. 누구나 다 참석하세요. 예. 금년에는 금주는 에스겔 11장에서 15장, 매일 성경 읽기는 신명기 31장, 32장. 미라산교회에서 그 펀드레이싱을 위한 참기름 판매하는데 현관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 지난주에 오다 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성희 집사님에게 지불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할 것이 아니고 맛이 좋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한 병씩 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랄교회 선교비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어느 교회는 우리는 2박스 했는데 24개 대개 보니까 막 많이들 사다가 갖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간에 맛이 참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렇게 사가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노회 정기 봄노회가 3월 15일에 있고 재직회가 3월 20일에 있습니다. 저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월 23일 수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매주일 저녁에 가져온 그 구국 기도회가 오늘 저 6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퍼다베에 있는 큰 믿음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는 8월부터 매주일마다 했는데 저는 뭐 한 3분의 1밖에 못 참석했지만 했던 간에 끊임없이 계속 해왔어요. 오늘 마지막이라 저희들도 같이 다 부과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특히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또 특별히 건강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금주 강단꽃은 이게 참을 목사님이 아니고 이거 지난번에 하셨는데 새로 오다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금주 사랑식탁은 없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여러분 자원자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 통성으로 한 2, 3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3월 9일 이제 눈앞에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몫이라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정하셔서 주님 저희 조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고쳐주소서, 치료시켜 주소서. 오늘 질병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보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도와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이 3월 9일 대선 우리 많이 기도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정선교 없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랑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셔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몸에 약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호 장로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엄차구 전사님, 이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또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한 자들을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미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리더십을 주셔서 이 미국이 세계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무장하며 악의 세력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저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세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